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인생을 조급하게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울릉도는 변화도 없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이유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이렇게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살지 말자.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자.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뭔가 조급해지면 그냥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조급함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천천히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너무 연연해하면 안 되고요. 현실의 모든 문제는 나를 만드시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 되었건 나쁜 일이 되었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건 이건 다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게 질그릇이 되었든 쇠그릇이 되었든 쇠그릇은 망치로 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질그릇은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만들 때는 좋죠. 그 입장에서는 그게 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불 속에 집어넣고 그걸 두드려야 되고, 토기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릇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쓸 그릇은 거기 고난도 오는 거고 거기 비바람도 오는 것이고, 그러나 대충 쓰다가 버리는 그릇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올 때 답답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걸 뒤집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죽을 사람에게는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의식이 있지만은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살 날이 그저 한 3, 4일,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지금 뒤집어질 일이 일어났다, 그런 소문들은요 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지금 2, 3일 남았는데 무슨 누가 재정적인 파탄이 났다, 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신경 쓸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 문제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터득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수학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한 문제 이렇게 풀다가 보면 어떨 때 그냥 뒤에 답안지를 막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지요, 뒤에 답안지를 봐서 보면 이게 2번이에요.
그럼 이제 해설집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2번인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답안지를 보고 해설서를 보면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독파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 문제 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끙끙 앓다가 야 이거 분명 배운 건데 이거 생각나는 건데 이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구구단도 생각하고 사친연산도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걸 풀어냈어요. 다 풀어냈어요. 그래서 답이 그냥 뭐 3번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뒤에 이제 답을 딱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또 이걸 그냥 해설해 놓은 거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문제는 다 풀어냅니다. 전부 풀어내요. 이게 터득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보시면은요.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거 풀어내야 되거든요. 인생이 꼬이는 건 하나님께서 풀라고 주신 숙제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내가 다 책을 공부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꽈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내가 공부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시험 보던 학생이 그냥 시험지를 팍 찢어버리고 선생님한테 욕을 해버리고 그냥 교실을 딱 나갔다 치자고요. 그날부터 큰일 납니다. 이제 뭐 일단 집에 가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집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시간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 딱 쓰고 선생님 제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다 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귀한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제를 못 써도 맨 밑에다가 그냥 그 글자를 쓰고 나와야 돼요. 제가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진짜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학교에 가서 그 시험 문제 낸 거 누가 낸 겁니까? 선생님이 낸 거예요. 그럼 나한테만 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선생님별로 그 담당이 되겠지만 그 문제는 전교생이 다 받아보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 야 이거 하나님 구부리셨구나. 눈치채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눈치 못 채고 그냥 계속 거기서 투정 부리면 평생 구부리세요. 평생.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솔로몬이 1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 열심히 사세요. 하루도. 우리는 인생을 딱 하루 사는 겁니다. 하루. 오늘 하루 주어진 거예요. 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80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미래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형통함을 주시면 기뻐하고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살면 됩니다.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렇죠? 인상 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형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고민한 대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승진했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밭일을 하게 되면 이 밭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잘 됐어요. 행복하죠. 형통하죠. 그러면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통하게, 감사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딱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형통함을 누리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도장 찍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살아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사람들과도 나눠 쓰고 밥도 한번 사고 야 너 무슨 일이 생겼냐? 하나님 나 형통함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도장 찍고 내가 하는 거야. 기쁘게 사세요. 두 번째 형통은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아주 형통한 자라고 하는 그 명칭까지 주셨어요. 그럼 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이름 원래 요셉이거든요. 그 하나님 그에게는 특별히 성경에 유일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애굽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성폭행이라고 하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갇히는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감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뭐 몇 년 사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아니 이건 어릴 때부터 나이 17살에 팔려가지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야 그 가정의 총무 대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또 그냥 그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화병으로 죽을걸요.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요셉은 세상의 온갖 시련과 모함과 배신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럼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왜 주님 승천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인생이 보장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 영원히 보장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현실은 감옥에 가장 가까이 지금 그 감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함 때문에.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부요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거 인생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요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누가 너를 적들이 원수들이 너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니 이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이 있고 이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그래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면서도 형통한 자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그는 변함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행하게. 형통함 옆에 곤고함이 따라 붙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근데 수준이 없으면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수준이 없으면 인생의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다가 곤고함이 오면 막 죽겠다, 미치겠다. 정말 수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수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셨다니까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형통함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런데 때로는 목사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을 왜 줬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래도 그냥 좀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사실 앞면은 아주 화려한 그림이 있죠. 이 동전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뒷면은 잘 안 보죠. 뒷면에 이게 얼마짜리가 딱 써 있죠.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전을 볼 때마다 인생에 양면이 있다. 앞면은 형통이고 뒷면은 곤고함이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 이거.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그런 동전은 아마 유통이 안 될걸요? 갔는데 앞면만 있어요. 앞면만. 뒷면은 없고. 그 위조지폐일 가능성이 많죠. 위조지폐도 그렇게는 안 만듭니다. 앞면과 뒷면 다 만들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걸 돈이라 그래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형통이 있고 곤고함이 있어요. 이걸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면과 뒷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런 대박맞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인생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습니까?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잖아요. 이걸 하루라고 그래요. 이걸 하루. 나는 밤은 싫어. 나는 태양만 있어야 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면도 인생이고 뒷면도 인생이고 앞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뒷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형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생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